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번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내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죠? 가지고 있단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네, 그 통로인 줄 믿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 설교 제목에도, 그죠? 힌트가 나 있는데, 설교 제목은 항기라고 돼서 오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본문을, 그죠? 요약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별명을 정한지 아세요? 무슨 편지라고 했을까요? 기쁨의 편지, 이렇게 정할 정도로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 아내가 종종 충고를 합니다. 여보, 이 앞에 서 있을 때, 또 찬양대 아니면 특송을 할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워. 꼭 화난 것 같아. 저는 화난 거 아니거든요. 예,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질적으로 드러나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토록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요? 이미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줘놓고는 오늘 또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기뻐하라는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물론 바울의 지금의 상황, 또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의 삶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 종종 우리 기대하는 바를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권대현 지사님 오늘도, 그죠? 기대합시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기대한 바와 다를 때 기대하는 바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기뻐하라고 했나요? 만약 그것만이 이유였다면 기뻐해야 될 이유,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이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그죠?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쁨이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했다면 오늘 이 말은 삭제해야 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냥 기뻐하라고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이란 말은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입니까? 안 좋을 때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항상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뻐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종종 어떤 때는 참 은혜를 느껴요. 신방을 이렇게 가서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그죠? 병원에 있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평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병원에 와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왜요? 자기보다 못한 환자를 보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런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막상 병원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들 있어요? 더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때로는 저도 가끔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그죠? 고엽제에 의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받았는데 이거죠? 이 반쪽이 없는 분도 제가 봤어요. 때로는 이 장기가 망가져서, 그죠? 매일매일 투석해야 되는 분. 그런 분을 보면 어때요? 이야, 내가 이만큼 산 것도 은혜다.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도 참 감사다. 내게 주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감사하고 기쁘네요.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뻐해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몰랐는데 나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요. 이처럼 많은 은혜를 힘입었네요.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 내가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항상 기뻐해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죠? 그 어려움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살해요. 죽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반대로 그죠? 얘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들의 이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죠? 오늘 4절과 5절 상반절에 걸쳐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4절에는 무슨 명령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5절에는요, 너희 뭐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두 명령이 있어요. 기쁨에 대한 명령과 관용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럼 6절에 보면 또 다른 명령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셔요. 그죠? 예, 똑똑하셔요, 다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앞에 두 가지 명령이 있고 뒤에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자, 뭐가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앞에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난 다음에 그리고 뒤에 두 가지 명령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쁨의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기쁨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이유,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 그렇군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마르크스가 그죠? 저는 종종 그에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마약과 같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영 엉망인데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그죠?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 마약을 맞은 것처럼 내 현실은 무시하고 잘 된다, 잘 살 거다, 그죠? 주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니까 기독교는 마약을 맞은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있어요. 어떤 현실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점점 갈수록 죽음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문제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문제들보다 뭐가 가까이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뭐만 보게 해요? 문제투성이만 보게 합니다. 어려움투성이만 보게 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만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자세히 보면 누가 보이더라? 주님이. 그 주님이 문제들보다 어디에 있다고요? 더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된 제 삶의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안경이 저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끼는지 안 끼는지를 때로는 모를 정도로 그죠? 언제만 벗느냐면 잠잘 때 그죠? 때로는 피곤해서 잠들다 보면 끼고 자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내 몸의 거의 일부가 되었어요. 잘 안 벗습니다. 웬만하면 벗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처럼 친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세수를 할 때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경을 벗은 줄 알고 그냥 물을 그죠? 퍼부었죠. 그런 어리석은 목사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묵상이 되냐면
이와 똑같구나.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생소했어요, 우리가. 내 몸의 일부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죠? 상대방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함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주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친숙해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했고, 주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았는데, 이게 점점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친숙해지니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그죠? 세수를 하면 눈에 흠뻑 물이 들어옵니까? 세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제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들보다도 어려움과 역경들보다도 우리의 곤란함보다도 무엇이 가까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다고. 그죠? 물론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이 우리를, 그죠? 물로 흠뻑 젖히듯이 우리 전체를 문제거리로 적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적겠어요?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황당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게 죽음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래야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뛰어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묵상이 되기를 그래요. 은철아,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스러운 성공한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해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뭐로 느껴져요? 우리에게 간증이 돼요.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주실까?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제 말이 아닌가요? 진실로 주님을 보는 자,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문제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으로 나를 맛보게 하실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켜 주실까?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리에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와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예배 공동체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보다도 우리는 2000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습니까? 어떻게 많은 문제들 속에, 핍박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심이 가까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그죠?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것이 이 정상이니라 여겼어요. 왜요? 둘이 한 몸 되라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결혼 안 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만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달리 해석했어요. 웬만하면 뭐 하라고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에 천국을 주님이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우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우는 자처럼 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는 자가 그 울음이 절망이 되고 전부가 됩니까? 여기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이 부분들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전부를 다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될 텐데, 주님이 오셔서 착한 종아 이 땅에서 잘 견디며 살았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죠? 우리를 맞이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더 지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산다면, 여기에 이 삶, 우리에게 죽을 것처럼 달려드는 이 죽음의 현실들이 결코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문제들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그렇죠? 이 종종 제가 인용을 하는데,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제 죽었다, 절망 가운데 눈 떠보니까 누가 계셨다고요?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여졌는데 주님 품 안에 있었구나.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한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 한다고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추격해오고 있다고.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원수들보다도 주님이 먼저 내 앞에 추격해 오신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곧 오심을 바라보십시다. 때로는 여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이 모든 것, 주님이 오시면 다 위로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해결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일부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게 마음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어떤 고통들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범벅 적실 주님이 저희들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지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결론을 내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길래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오직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떠한 부분을 또 경험시켜 주실까?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교회됨의 영향과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